2026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걸음걸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랬지만 여러분 온갖 유혹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그리고 사랑할 힘조차도 빠져버리고 하늘에 소망을 쌓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늘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은 접어두고 2026년도에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고 교인들에게 그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를 한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찾아보면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갖다가 드린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믿음이 출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자라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갖다가 드립니다.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내 신앙의 세 기둥, 우리가 아마 세 기둥이라면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기둥은 어떻게 세워질까? 내 감정으로 세워지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일까? 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경험 때문에 세워지는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이 세워질까? 여러분, 바울은 감사한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가 되어가지고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 때문이라는 거죠. 골로새 교인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를 한다. 이게 좀 힘이 듭니다. 좀 드문 일이죠.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자기 허물은 들보 같은데 늘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티끌 같아요. 그런데 남의 허물은 티끌 같은데도 들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누구를 탓합니까? 자기를 탓해요? 남을 탓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믿음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늘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감사라는 말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좀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봐도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아니지만도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 분은 얼마나 감사를 드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귀한 아내가 있다는 분, 배우자가 있다는 분, 남편이 있다는 게 또 얼마나 든든한 우리 되고 감사가 됩니까? 그리고 또 지체들이 있다. 교회 가면 함께 지체들이 있고 함께 또 전화해서 수다 떨 친구가 있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송구정신 예배 드릴 때 감사 기도 제목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세월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일을 찾겠어요?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 때문에, 이 인생이 여러분 짧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노력하고 또 일하고 때로는 하루하루를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월 때문에. 우리의 내 삶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세월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 가족이나 또 친척들, 그리고 우리 함께 보는 지체들, 그래도 우리가 매주는 보잖아요. 매주 보는 지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흠이 더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 말을 하면 또 이렇게 이제 기분이 나빠요. 또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어렵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는 보편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너무나 기쁘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까? 우리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물된 동산교회 2026년 교회 표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도 보면은 우리 믿음,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사랑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어디에 근거를 한다? 소망에 근거를 한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 하나 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은 한 사람이지만 또 사랑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범위가 확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우리의 영원한 미래. 이 범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범위가 아주 우리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한 영혼을 함께 하시고, 한 영혼을 선택하시고, 한 영혼과 일하시고, 때로는 한 영혼을 간섭하시고, 때로는 함께 동행하는 그 표시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한 영혼을 갖다가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은 뭡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복. 여러분, 믿음이 있다, 내가 사랑을 한다,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없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을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생에 들어오시면은 그 들어온 표시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들어가라 그러면은 가장 그 첫 단계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다가 맺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그 믿음을 우리가 4절에 보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밝은 미래를 갖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이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이라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보혈. 또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뭡니까? 사람이구나. 그죠? 예. 그분이 이 땅에 하신 일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40일 만에 올라가시고, 11일 후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요. 그걸 믿는. 여러분, 다른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참 송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물들어 가지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다가 교회 오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휘장이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누가복음에서는 가운데가 갈라졌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그 성전 휘장을 갖다가 갈라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이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라면 알지자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지예요. 지. 그러면 정은 뭐냐? 이 알았던 것을 내 마음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이에요. 정. 그 다음에 의가 뭐냐?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한 것을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요. 나는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 공감이 돼요.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맞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내 타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가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에서 안 돼서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면은 우리가 손과 발이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교회를 갖다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알면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였다면은 우리가 또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가,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그게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도 그분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을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또 걸출하고 또 대단한 사람을 보면은 이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도 가지고 그런 감정 가지고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갖다가 밖으로 여러분 확장시키는데 늘 여러분 우리는 몰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이름이라고 부르지만 너무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하고 금방 하다가 소멸되어 버리고 그리고 또 이게 바뀌는 것도 여러분 조사 못 삽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게 되고 순간적으로도 바뀌게 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사랑을 생각했기 때문에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 진정한 사랑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도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아끼고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잖아요. 뭐 조건을 붙입니다. 뭐를 붙이든지 조건을 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의 다 나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이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을 한다는 그 고백을 드려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잘 없어요. 잘 없는데도, 보지도 않았는데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봐야만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이 뭘까? 내가 가장 큰 배려가 뭘까? 제가 참 힘듭니다. 힘들지만도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원수를 사랑하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자.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 목표가 거기입니다. 목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자.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가끔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마음 가지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 속에 이 원수를 미워하면은,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면은 내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은 이게 여러분 나를 갖다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나를 갖다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더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이게 성령이 함께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랑에만 빠져 있는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만 빠져 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다정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발달합니다. 이런 참 못하는 시대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시대, 이런 과학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직업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사라지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소외되는 거예요. 더 고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발달함으로 우리에게 받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더 갈구하는 거예요. 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은 여러분, 자기를 끝까지 이해하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을 갖다가 늘 찾아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말라하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치처럼 틀을 갖다가 빳빳하게 세워가지고 나에게 걸리기만 걸려봐라.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 나에게 조금만 걸려봐라. 헛점만 보이봐라. 내가 그냥 팍 찔려버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모습, 믿음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짜 말로 그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2026년에는 우리 교우들께서 여러분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을 베푸는 분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껏 베푸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갖다가 아낌없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고요, 원수도 사랑하고요, 때로는 나를 배신한 사람도 사랑하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사랑하고요, 나에게 버림을 준 사람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억울하게 한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늘에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되는가? 세 번째 나오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가 여러분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과 사랑, 그 뿌리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왜 살아갈까? 우리가 때로는 내 원수를 사랑하면서 왜 살아갈까? 이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근거를 두는 동력은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 우리가 일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만 거의 우리가 좋은 것은 보면 하늘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배반당한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손해를 봐도 사랑한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반드시
역사의 한순간에 오셔서 그것에 내 삶을 갖다가 평가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날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이 여러분 소망을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웃을 초를 든 사랑이 없었다면,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뿌려진 여러분 우리에게 붉은 재, 지롱같이 붉은 재가 양털처럼 휘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외인으로 살아가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의 소망은 우리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확실한 실현이에요. 확실한 실현.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확실한 실현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때로는 여러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 목사는 입만 살았네, 삶은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어야 되지 않냐? 안 들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만 또 돌아보면은 흠밖에 없고 티밖에 없는 것이 점이다. 수많은 한계와 안팎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둔 소망 때문에 우리가 또 참 사랑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또 우리가 일어서는 것은 우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은 참으로 많은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행복한 순간, 그 순간에조차도 여러분 한쪽 뒤통 모퉁이에는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비집고 들어오는 그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눈물 없고 그리고 탄식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몸까지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에 우리가 지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바로 이게 기독교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은 더 편하게, 더 좋게, 그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필요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소망 이야기 하느냐. 그런 내일을 갖다가 미루고 내일을 미루고 안 보니까 그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성질하고 당장 돈 벌고 당장 해결되는 그것도 참 좋지만,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에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어제도 어느 청년인들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에게 갑자기 돈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허영에 떨고 얼마나 우리는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아마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당장 우리에게 입안에 사탕을 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당장 문제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여러분 확실한 방법은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어제 시작했어요. 어제 출발했습니다. 어제 입사하고, 어제 여러분 안수받고, 어제 여러분 했는데 벌써 퇴사하고 퇴직하고 은퇴하고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들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 있었습니다. 건너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쌓여 있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보다도 하늘에 쌓여 있는 이 영광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우리가 그분을 얼굴을 갖다가 마주할 때 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되게 깨닫고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길. 오늘 우리가 성찬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삶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전해 들었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교회를 비난합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접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가장 복된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해 들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해 들으면은 우리가 바르게 듣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막연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그리고 세상을 가치를 갖다가 매기는 눈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우리가 열매 맺고 자랍니다. 열매 맺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자주 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말씀 앞에 우리가 숨기지 말고 노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올해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그리고 사랑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알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있기를 바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알리십시오. 알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을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을 보고 너무나 순진하다, 너 생각이 짧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롱하고 놀리지만 사실 거기서 여러분의 진실함을 발견하는 것, 그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게 만드는, 우리는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소망이요, 가장 효력이 있는 소망이요, 가장 좋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열매 맺으면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